세 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핵심적으로 나누고자 하는 주제가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먼저 우리 본문의 13절 말씀입니다. 13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함이라. 아멘. 광야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이 있던 자리는 애굽의 노예의 자리였습니다. 노예로부터 이들을 이끌어내서 자유인으로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성막을 만들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공간의 성소를 말합니다. 성막은 공간의 성소, 그리고 안식일은 시간의 성소를 의미합니다. 이것을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막은 공간의 성소, 안식일은 시간의 성소.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자들이 간혹 기도할 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 그러니까 성막에서 만나기로 약속했던 하나님이 성막은 없습니다. 또 안식일에 만나기로 했던 하나님이 안식일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으로 인해서 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이제 우리와 함께 역사하는 일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러므로 이 안식의 시작이 어떻게 되었는가? 그 안식일을 왜 이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가? 우리가 그 이유를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에스겔 20장 20절에도 보면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누구의 안식일이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안식일. 사람의 안식일이 아니라 나의 안식일, 하나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표징이 되어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리라. 왜 하나님의 안식일이라고 하셨는가? 안식일의 시작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창세기 2장 1절과 2절에 보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그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엿새 동안은 창조의 사역을 하셨고 일곱째 날에는 창조의 사역을 마치고 안식하셨기 때문에 안식의 시작이 이미 계명이 주어지기 전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우리는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의 제4계명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그래서 계명에 의해서 안식일이 지켜진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창조를 마치고 에덴 동산에서부터 안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어떤 안식을 누렸습니까? 구분된 날이 필요 없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을 대면해서 만날 수 있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안식입니다.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만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그 안식의 개념이
무너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게 무너진 안식의 개념이 어디까지 흘러왔습니까? 애굽의 노예 생활까지 온 겁니다. 그것도 히브리 백성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애굽에서 그 고센 땅에서 나올 수 없을 정도까지 혹독한 시련을 겪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가?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된 안식이 출애굽의 과정을 거쳐오면서 신명기 5장 15절입니다. 신명기의 말씀은 광야 세대의 히브리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다시 깨우쳐 일러준 말씀입니다. 신명기 5장 15절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하나님께서 히브리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하셨을 때 무엇 때문에?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는데 내가 너희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자유인 되게 했으니 노예가 자유인이 되었기 때문에 자유인의 방종의 삶을 살지 말고 안식일을 지키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라고 하는 것, 그것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기본 정신이요 자세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한국교회, 한국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문제가 주일을 안식일처럼 지켜야 잘 지킨다고 생각하는 것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셔요. 노예가 자유인이 된 것이 은혜입니까? 아니면 죽어야 할 사람이 죽지 않고 생명을 얻은 것이 더 큰 은혜입니까? 어떤 게 더 큰 은혜입니까? 노예가 자유인이 된 것보다 죽어 마땅한 인생이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것, 이거는 굉장한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은 노예가 자유인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이고, 우리는 죽어 마땅한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생명 얻은 은혜에 대해서 주의를 지켜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아니 성경에 주의를 지키라는 말씀이 어디 있느냐? 물론 없습니다. 주의를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없습니다. 없지만은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이미 히브리 백성들의 이 사례를 통해서 너희는 어떤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느냐? 죽어야 할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생명을 얻었으니 그럼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답이 간단합니다. 안식일은 7날 중에서 하루를 안식일로 지키는 것, 그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규례입니다. 그러나 은혜를 입은 새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일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모든 날이 거룩화되는 겁니다. 그게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비결입니다. 그런데도 마치 주일을 구약의 율법처럼 지켜야 무엇은 해야 되고 무엇은 하지 말아야 되고 그런 규례 조항을 따라서 지켜간다고 하는 것은 아직도 여전히 노예가 자유인 개념에 묶여있는 신앙의 자세라고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걸 좀 벗어나서 이제는 좀 더 폭넓게
모든 왜 내가 죽었으면 월요일이 어디 있고 화요일이 어디 있고 수요일이 어디 있고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이 어디 있습니까? 살아 있으니까 모든 날이 내게는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주일을 예배를 통해서 좀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자 하는 것, 그것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비결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까지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그래서 아주 기적 같은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마치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처럼, 그런 복을 받아야 주일을 잘 지키는 것처럼. 제가 두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미국의 12대 대통령이 제커리 테일러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법에 따라서 대통령 취임식을 해야 하는데 그날이 1849년 3월 4일입니다. 1849년 3월 4일. 근데 공교롭게도 그날이 주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커리 테일러 대통령이 나는 대통령을 안 하면 안 하지 주일날 취임식 못합니다. 어떡합니까?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애치슨이라고 하는 상원 의장이 24시간 임시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래서 또 재미난 건 이 애치슨 대통령이 어떻게 했느냐? 24시간 동안 침대에 누워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겁니다. 왜? 일을 하면 안 되니까. 그게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셔요? 우리는 마치 그러면 야, 참 대단하다. 대통령 취임식 날도 다른 날로 바꿔서 저 주일을 지켜. 그 대단한 믿음이야. 또 한 가지가 그 영화 불의 전차라고 하는 주인공으로 소개가 됐던 에릭 리들이라고 하는 제8회 파리 올림픽 그 경기에 100m 주자로 100m 선수로 뽑혔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100m 그 경주가 주일날 경기 일정이 잡혔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릭 리들이라고 하는 선수가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주일날은 아무리 올림픽 경기라 할지라도 출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합을 포기한 겁니다. 나라의 대표 선수로 가서 시합을 포기하게 되자 모든 여론과 모든 사람들이 그를 질타합니다. 그 옹졸한 신앙 때문에 그런 식으로 예수 믿는 거 아니다. 그런데 목요일날 400m 경주가 열리게 되는데 공교롭게도 400m 경주에 참가해야 할 선수가 그만 불의한 사정으로 인해서 참여를 못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는 수 없이 이 에릭 리들이라고 하는 100m 경주자를 400m로 출전을 시킵니다. 이건 도저히 불가능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에릭 리들이 400m 경주에서 금메달을 획득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또 언론들이 인터뷰를 하면서 어떻게 100m 주자 100m 경주자가 400m를 뛰어서 금메달을 딸 수 있느냐? 그 비결이 뭡니까? 그리고 인터뷰를 하니까 이 에릭 리들이 또 재미난 대답을 합니다. 100m는 내 힘으로 뛰었고 300m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뛰었습니다. 그러니까 또 전부들 야 대단한 믿음이다. 그리고 환호하는 겁니다. 꼭 그래야만 주일을 거룩하게 잘 지키는 것인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온산에서 첫 목회를 시작할 때 거기 공장은 24시간 가동을 합니다.
24시간 가동을 하면 근무자들이 주일에 나가서 근무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1교대 근무자가 아침 7시부터 8시간을 근무하고 이렇게 3교대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주일만 되면 공장이 심각한 겁니다. 각 공장마다 우리는 교회 가야 되기 때문에 출근을 못 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공장의 운영자들이 그런 사람들은 다 공장에서 퇴출시켜야 됩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공장에 가서 근무해라. 근무하고 오면 저녁 예배도 있고 새벽 예배도 있고 시간에 맞게 예배하면 되지. 꼭 그렇게 회사의 규정을 무시하면서까지 내가 신앙을 지키는 게 그게 신앙을 잘 지키는 것이겠느냐? 저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러자 공장지대에서 소문났습니다. 어떻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의 질서를 지켜주면서 우리가 할 도리 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바르게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의 개념은 노예가 자유인 된 것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이었다 그러면 주일은 죽어 마땅한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 것, 그래서 주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날이 우리는 거룩하게 지키는 것, 그것이 주일을 바르게 지키는 신앙의 기본 자세가 아니겠는가.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처럼 매일 거룩한 삶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시대가 오늘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요구하는 믿음의 자세가 아니겠느냐. 이사야 56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이게 구약에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이라 그러면 신약의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2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 월삭이라고 그러죠.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이것이 바른 신앙이다. 또 한쪽에서는 안식일은 구약의 율법이고 신약은 주일이다.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다.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우리에게 권면하느냐? 안식일을 지키고 지키지 않는 것으로 비판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걸 폄론이라는 단어를 썼죠. 우리 한글 개역 성경에서. 그런데 개역 개정에서는 그런 것 가지고 비판하지 말아라. 모든 날이 거룩한 날이다. 우리에게는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에게는 안식일 하루만 거룩한 날이 될 수 있지만 은혜를 입은 우리들은 모든 날이 거룩한 날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기도해야 되겠는가? 우리가 이 시대에 주의를 잘 지키는, 거룩하게 지키는 믿음의 자세가 어떤 것인가? 구약의 율법처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새로운 시각으로 주님이 정말 기뻐하는 것이 어떤 모습인가를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주일은 거룩한 안식일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보면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이 주의 날입니까? 이것을 꼭 주일이라고만 하지 말고 은혜를 입은 우리는 월요일부터 주일까지가 모든 게 주의 날입니다.
어느 하나도 주의 날이 아닌 게 없습니다. 물론 사도 요한이 계시를 받을 때 이때 주의 날은 특별한 어느 한 날을 말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한, 내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사는 한 모든 날이 주의 날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비결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시간, 날을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크로노스의 시간이 있고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다. 크로노스의 시간은 모든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물리적인 시간, 하루에 24시간. 그게 다 크로노스의 시간입니다. 그러나 믿음을 소유한,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만난 믿음의 사람들은 크로노스의 시간을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지켜야 된다. 물리적인 시간을 영적인 변화와 영적인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으로 지켜야 한다. 바로 그것이 오늘 안식일은 나의 날이니 너희가 거룩히 지켜야 된다. 하나님이 노예를 자유인 되게 하셨고 하나님이 죽어 마땅한 인생을 생명을 보존하는 새로운 생명의 사람으로 세우셨으니 우리는 안식일 그 개념이 아니라 주일의 개념을 어떻게 모든 날이 주의 날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주일처럼 거룩한 매일을 회복하자. 저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것이 주일을 거룩히 지키는 비결인 줄 압니다. 우리 아버님이 성남의 에스콰이어 공장에 그 기숙사에 사감으로 계실 때 정부 시책이 화요일 날 전기를 주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일에도 일을 해야만 합니다. 굉장히 심각한 갈등이 왔습니다. 왜냐하면 직공들이 우리는 주일날 교회 가야 되는데 왜 일합니까? 그러면 공장 가동이 안 됩니다. 제가 그때 신대원 다닐 때인데 그 공장에 가서 예배를 인도하면서 그 직원들에게 이렇게 깨우쳤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일을 지키고 싶으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 정부 시책이 이러니 우리가 이 주일엔 일을 하고 화요일에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자. 어떻게? 하나님, 우리도 주일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정부 시책을 바꿔주십시오. 전기 공급이 주일에 중단되고 화요일에는 우리가 공장 가동을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얼마 가지 않아서 정부 시책이 바뀌었습니다. 주일날 나 일 못하겠어. 그러면 그 사람들이 생계가 막연해지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해결하지 말고 지혜롭게 하자. 제가 그때 그 설교를 하고 그때부터 그 기숙사에서 공장에서 주일 예배가 아니라 화요일 예배로 예배가 시작이 됐던 겁니다. 그리고 머지않아서 주일이 회복이 되면서 공장에 에스콰이어 공장 교회까지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공장의 운영진들이 볼 때 어떤 걸 더 흐뭇해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되니까 공장의 운영자들 모든 임직원들도 그곳에 와서 함께 예배하는 그런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대립해서 내 고집에 의해서 주장할 것이 아니라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큰 뜻을 우리가 헤아리면서 오늘 우리가 주일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 내가 주일이 되어서 가서 예배하고 또 내 맡은 일하고 섬기고 예물 바치고 그것이 다가 아니라 그건 지극히 일부입니다. 모든 거룩한 주일처럼 거룩한 매일을 회복하자.
우리가 이러한 기도 제목을 마음에 담고 매일매일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새로운 생명을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날이 된다고 하는 것,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다 같이 결단의 기도를 찬송에 맞춰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순절 119 기도회를 시작하면서 오늘 31번째 날을 맞이했습니다. 아버지, 지나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분명히 믿습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에게 펼쳐질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은혜에 맞추어 아름답게 진행될 줄 확신합니다. 비옥기는 세상 사람들은 주의를 모르고 살아가지만 저희들에게는 믿음을 주셔서 주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비옵나니 주일 단 하루만 하나님 앞에 거룩한 날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모든 날이 일주일 내내 모든 시간들이 거룩한 날임을 확신합니다. 비옥기는 이러한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의 본이 되게 하시고 또 이러한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주고 깨우쳐 가르쳐 알게 함으로 이 땅에 참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는 일에 우리 모두 함께 참여할 수 있게 하시고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사람이 즉 큰 것에도 충성할 수 있다고 깨우쳐 주신 주님의 가르침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두가 마음의 소원과 간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육신의 문제, 질고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자녀의 문제, 어떠한 괴로움의 문제를 가지고 있던 이 모든 것 주님께 내려놓고 주님이 인도하심에 따라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에 의해서 크로노스 속에 갇혀있는 것이 아니라 카이로스의 영원한 시간, 영적인 시간을 우리가 앙망하오니 그 시간으로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올려주셔서 세속의 속에서도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이번 기회를 통해서 믿음이 약할 때 믿음의 강함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말씀이 약할 때 말씀의 지혜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경제의 어려움에 시달린다고 하면 아버지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신 능력의 손으로 필요한 것들을 공개하시고 일할 수 있는 기회도 주시고 살아갈 수 있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가 우리에게 확실하게 주어지는 기쁨을 함께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비옵나니 우리 모두가 이러한 은혜를 회복하여 아버지 부활의 주일 아침에 참으로 하나님의 큰 기쁨을 함께 누리며 나누는 은혜의 잔치가 펼쳐질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 말씀으로 다듬어 주시고 은혜로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생명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